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들어보셨나요? 들으셔야 되는데. 네, 들으셨죠? 제가 들으셨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 기도를 계속 이제 배워가면서 계속 기도를 또 하다 보면은 또 안 들리던 것들도 들리고 못 보던 것도 보고 네, 이런 역사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네, 기도는 그냥 우리 숨 쉬듯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어쩌다가 한 번 아니면은 뭐 말씀 들었을 때 한 번 그때만 하지 마시고 저기 설마 저 금요일 날 요 시간에만 기도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좀 몰아서 한꺼번에 한다 그러지 마시고 자 그냥 매일 그리고 또 내가 정해놓은 어떤 시간에 그다음에 내가 또 필요할 때 하나님이 또 그립고 갈급할 때 자, 그럴 때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시리즈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안 나네요. 오늘 지금 7번째인데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은사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일단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많이 이제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이제 뭐 누가 방언하신다, 뭐 누가 뭐 예언하신다, 누가 환상 보신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원하세요? 나 방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미 계실 거예요. 나 방언하고 싶어. 예언의 은사 받았으면 좋겠어. 환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 저랑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좀 직접 이렇게 나한테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어. 뭘 좀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일단은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13절 14절이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26절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39절 40절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어딘가에서 나왔네요, 또. 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고린도전서를 이제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죠? 네, 사랑장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거요. 자, 고린도서 근데 그 앞에 12장을 보시면 거기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뭐 영분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뭐 섬기는 은사, 뭐 이런 은사들에 관한 게 쫙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별히 뭘 잘하거나 아니면 뭘 할 때 너무 기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은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13장을 가면은 거기에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이 모든 것들에서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앞에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그 은사가 다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13장의 사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다음에 14장에 가면 오늘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14장은 딱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14장 전체에다 할애한 이유는 먼저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거를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얘기할 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그냥 자연적으로 나에게 달란트로 주어진 것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만약에 내가 노래를 잘하면 나는 뭐 찬양대나 성가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가르치는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교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섬기는 거가 좋으면은 무엇인가 내가 뭐 주방이든 뭐 주차 봉사든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자, 그거는 그냥 자연적인 은사라고 얘기하고요. 초자연적인 은사는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세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방언과 예언인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려 했냐면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런 은사들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막 방언을 하고 누구는 막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막 이게 질서가 없이 서로 이것들을 막 남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열이 생기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14장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 기도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예언과 방언에 관한 것을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의 지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자, 질문을 들어볼게요. 저는 교회 생활을 이제 80년대 이제 그때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좀 나중에 믿었거든요. 그때 이런 이 은사들이 아주 이 피크에 갔을 때 제가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이제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한 세 분에 두 분은 오셨어요. 오셔서 막 뭐 방언 받아야 돼, 뭐 성령 불바다를 만들어야 돼. 저는 어린 마음에 그 불바다라는 단어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네, 너무 과격했어요 저한테는. 근데 막 그러면 사람들 그냥 막 기도받겠다고 다 나오고 뭐 방언 달라, 뭐 환상 달라, 뭐 이러면서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 출신인데도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부흥 강사가 왔는데 막 불받아라 그러고 막 누구 일으켜 세워가지고 막 예언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여러분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런 일들이.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이런 거 최근에 지금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 서구 사회의 지금 이 교회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네, 뭐 성경 공부, 뭐 세미나, 뭐 양육 프로그램 엄청 많죠. 자, 근데 이런 기도는 거의 보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실 안 하려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을 닫았어요. 자, 왜 그러냐면 너무 잘못된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많이 겪다 보니까 교회들이 아,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기도들을 잘못 받아가지고 시험 들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나시는 분들이 자꾸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 영적인 우월감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고, 그러니까 영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가르고, 그리고 잘 모르시는 또 이 성도들조차도 영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을 이런 걸로 가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잘못된 어떤 이런 이 방향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을 닫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문제는요, 사실은 정확한 성경적 지식과 그리고 확실한 어떤 나만의 체험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성숙해져야지만 온전한 은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방언이든 예언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먼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자, 그래서 이 은사, 초자연적인 이 은사는 다른 거랑 똑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이 금요 기도회를 계속 인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말했던 게, 무엇을 하든 우리는 동기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해야 돼요. 다른 동기로 이거를 하면 이제 잘못되거나 이제 위험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모든 것은 동기예요. 내가 왜 하냐? 내가 방언기도 왜 원하냐? 내가 예언기도 왜 원하냐? 내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방언과 예언은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둘 다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 목적은 하나예요. 세우기 위한 거예요.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읽은 성경 구절 중에 방언은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란 말이 있죠.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뜻은요, 헬라어로 이게 오이코도메라는 거예요. 오이코도메 오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집이나 뭐 건물을 세우다, 그다음에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운다. 조금 더 가면은 어떤 성장과 발전의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방언은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예언은 교회의 어떤 무너진 부분들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방언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상처, 열등감, 그다음에 절망, 그다음에 내 안에 망가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결국은 내가 이런 것들을 기도로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언을 통해서 교회 아니면은 교회의 우리 지체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 예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없이 하는 거는 예언이든 방언이든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이런 은사를 받을 때는 되게 은혜롭게 받아요. 처음에는 다 잘 하세요. 은혜롭게. 조금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잘못하면 변질되거나 타락하게 돼서 이게 오염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온 게 맞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내 거를 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고 자기 거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사단이 타서 엉뚱한 거를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이게 망가지고 이게 잘못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방언과 예언을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언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한 대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유일하게 나만을 위한 것은 이거 방언이에요. 다른 은사들은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방언만 나를 위한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고요. 하늘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샬라샬라 이렇게 얘기 들으시잖아요. 이거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통역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지금 왜 해야 되냐? 라고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는 언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100% 들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은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비록 아무도 이걸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역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 중에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다음번에는 통역을 구하시는 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못 알아들어도 내가 계속 기도를 하면 내 영이 반응을 하면서 내 속사람도 결국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느 분이 이제 방언 통역을 되게 받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 뭐 안 주셨대요. 근데 이제 기도를 이제 뭐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이제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경험하셨냐면 너무 답답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본인도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듣는 말로 하자. 그래서 내 말로 하려고 그랬더니 기도가 또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다시 방언을 기도를 하셨는데 한 30분쯤 계속 정말 본인 말씀에는 약간 무의미한 것처럼 그냥 못 알아듣는 기도를 계속 했는데도 한 30분쯤 지나니까 갑자기 마음에 어떤 평안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안에 이 답답했던 것들이 씻겨나가는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자, 나는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영으로 기도를 할 때는 내 영이 내가 꼭 필요한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이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듣지만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 내면이 바뀌기 시작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가능하면 나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는 게 좋겠죠. 그래서 통역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못 알아듣는 언어를 말을 하지만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서 드는 생각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맞든 안 맞든. 그러다가 이게 맞아 들어가는 때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다가 통역을 받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거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방언을 하기를 원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언어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이 방언에 대한 막연한 좀 약간 부담감 아니면 좀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거 있으시면 저는 오늘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언이라는 거는 하늘의 언어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다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방언을 단지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우월감만 가지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방언을 하고 있어 라는 이런 생각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을 계속 구하고 사모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예언에 관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자, 예언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어떤 직접적인 능력이라고 저는 좀 말하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구약 시대랑은 달라요.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는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은 제사장이나 뭐 특별한 선지자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직접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예언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예언은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예언의 은사가 왜 망가지냐면은 이 자꾸 개인의 탐욕을 자꾸 채우거나 자, 누군가를 자꾸 컨트롤하고 싶을 때 이거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혹시 주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좀 기도 좀 해보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으시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일단 그 다음부터는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말씀이 맞건 안 맞건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딱 말씀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나를 올가매는 말씀은 저는 하나님한테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언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제 저한테 뭘 물어보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동안에. 예, 제가 좀 기도 좀 하는 줄 알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모르는데 저한테 오셔갖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비즈니스를 내가 뭐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옛날에 계셨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제가 무당은 아닌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비즈니스를 본인이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를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으시다면 직접 물어보셔야죠. 예, 그리고 저는 그런 거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거를 예언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예언기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저한테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적어도 제가 내일 전화 10통은 받을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되게 알고 싶어요. 뭔가를 알고 싶어 해요.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근데 미래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거 왜 알아야 됩니까, 지금?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일은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 이거 오해야. 내 미래를 꼭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아이가 이 학교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 거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 통로가 되는 게 그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전에 이제 어느 미국 집회를 이제 좀 한참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이제 미국 그 젊은 이제 자매가 기도를 받으러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기도를 받았는데 내용 모르죠. 다음 날 그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무슨 간증을 했냐면 본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했대요. 너무 인생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자기는 도저히 아무도 자기를 구제해 줄 것 같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기도해 본다고 해봤는데도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그 집회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집회를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고 여기서 안 되면 나는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집회를 마지막으로 온 거였어요. 유서까지 다 써놓고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서 그날 이제 어느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뭐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딱 받는 순간에 이 자매가 속으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으면 나를 버린 적이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딱 속으로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이 목사님 입에서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완전히 거기서 뒤집어지고 완전히 거기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게 예언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분이 정말 살아 계시고 그분이 내 삶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아니면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내 삶이 아직도 좀 뭔가 불안하고 내가 뭔가 막 너무 힘들고 내가 내 안에 생명력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도저히 회복할 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확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증.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안전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말씀이 딱 나가는 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졌고 그 순간에 이 자매의 영이 새롭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본인도 너무 신기하대요. 그렇게 오랫동안 죽어있던 이 내 마음이 갑자기 막 살아서 숨쉬는 그런 경험을 해서 간증하러 나온 거를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이 안전함 가운데 있어야지만 내 삶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인정받지를 못해서 이렇게 안달일까요? 왜 이렇게 어디 가면 내 존재감이 꼭 있어야 되고 어디 가면은 나를 누가 알아주지 못해서 힘들고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내 안에 그 충만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그거 하나가 있으면 우리 그런 거 필요하지 않거든요. 누가 나를 안 쳐다봐줘도 괜찮아요. 아무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아도 나는 기쁠 수 있어요. 이 충만감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 예언의 능력이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능력을 이 예언이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언 기도를 내가 받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느냐라고 분별하고 싶으시면 간단합니다. 내가 기도를 받았을 때 누군가 나에게 기도를 해줬을 때 나에게 기쁨이 생겼냐, 내가 치유가 됐냐, 내 안에 평안이 있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냐,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희한한 게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바꿔놔요. 제가 이전에 보스턴에서 이 청년 때 몇 년 동안 이제 기도 모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다 얘기하려면은 3박 4일을 세야 돼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이제 계속 오세요. 네, 그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어떤 한 집사님이 사실은 몸에 암이 생겨서 낫고 싶다고 기도를 받으러 오셨었어요. 근데 희한해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분한테 말씀하셨던 거는 그분 마음 안에 있는 그 깊은 병든 미움을 건드리셨어요. 그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분은 암이 났어요. 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갖고 나중에 가서 원래 없었던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끼리 참 창피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네 병을 낫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내가 너의 그 깊은 원한과 그 미움을 내가 다 알고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분이 완전히 그냥 다 토하다시피 그 본인의 속에 있는 거를 다 꺼내놨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자기 병 안 나도 괜찮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병이 났어요, 진짜로. 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 때문에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엄마가 계셨어요. 아이가 한 그때 7, 8살 그쯤 됐는데 지금은 알았을 거, 지금 같으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냥 자폐였어요. 그냥 90년대였고 그런 거를 잘 그냥 봐서는 잘 모를 때였어요. 이 아이가 이제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하다가 이제 자꾸 자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어디서 몸을 부딪히고 자꾸 자기를 막 이렇게 다치게 하고 이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병원에도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못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엔 이 엄마가 이게 애가 귀신 들은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애를 데려왔는데 그날 하나님은 그 엄마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엄마한테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고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그 말씀 하나에 완전히 춤을 추면서 나가셨어요. 제가 참 신기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능력이 무엇이길래 이 예언이라는 은사가 무엇이길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라는 거를 이거를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이상한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은사는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너무나 귀한 은사예요. 자, 문제는 뭐냐?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질문 드려볼게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완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완전합니까? 아닙니까?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지금? 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다 완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받는 사람이 다 문제인 거죠. 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우월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이 완전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본인이 뭔가 특별히 신령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람이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요. 계속 주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영적인 우월감은 잘못하면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사이비가 다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열등감 때문에 성숙함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12장에 보시면 다 분량대로 나눠주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한테 은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부엌에서 주방에서 섬기던, 내가 앞에서 찬양을 하던, 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던, 아니면 설사 뭐 예언을 하고 뭘 하던, 하나님한테는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다 똑같은 것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시니까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았던지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주신 것을 잘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잘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진 은사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싶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하잖아요. 뭐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약한 게 좀 있거든요. 솔직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 좀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뭔가 그게 굉장히 뭔가 특별한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거르지를 않고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다 들어버리는. 그러다가 사이비도 생기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그 사람만 따라다니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은사자들은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뭘 연습하냐면 내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전달할 수 있도록. 자,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기도할 때 상대방을 혼내는 거. 당신 왜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저 이거 80년대 부흥 강사 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갑자기 뭐 어디 막 일어서라고 그래가지고 다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신 뭐 집안을 그렇게 다스리면 안 돼. 뭐부터 시작해갖고 뭐 하여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찍으신 건 장로님이었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진짜 이렇게 되게 어려우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막 저기 하나님이 당신한테 뭐 교회에다가 뭐 헌금을 얼마를 하라고 했다고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때 한번 교회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신가라는 저는 그 의문을 가졌거든요. 제가 지금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죠. 제가 굉장히 젠틀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 번도 거칠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뭔데 우리가 기도한답시고 누군가한테 그렇게 거친 말을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다치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설사 그게 하나님한테 온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굉장히 크게 상처가 돼요, 그게. 하나님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시는지를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자, 무엇을 하든지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해야 되고요. 지나치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보면 품위 있게라고 얘기했지만 마지막 절에 이거는 그 전 다른 버전에 보면은 적당히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누군가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 같은 은혜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배려하면서 해야 돼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 상심하지 않을까 고민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시험에 들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운다라는 거는 누구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이 애언 기도는 개인과 개인이 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적어도 2~3명 정도 같이 좀 분별하고 같이 이것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안전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분이 누가 봐도 검증되고 훈련되신 분이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예언의 은사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살다 보면은 그런 기도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때 받는 사람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기도를 받았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요동을 치거나 내가 너무 마음에 상처가 가거나 그러면 하나님한테 온 기도가 아닐 확률이 많아요. 하시는 분은
정말 조심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너무 많이 마음이 다쳤어요 지금. 생각도 하기 싫어요 지금. 자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게 한계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기도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거나 여러분 그럴 때 방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많아요. 환상 보는 것도 있고, 뭐 꿈 해석하는 거, 뭐 귀신 쫓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뭐 읽는 은사, 무서운 거죠 이거. 그다음에 병 고치는 거, 뭐 영분배 이런 거 다 있지만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특별해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이거는 특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온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죠 이거는. 자 그런데 어떤 은사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데에만 쓰여져야 됩니다. 네, 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틀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분이 이제 아마 이제 무슨 봉사에 관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바쁘신 분이에요. 너무 바빠 시간이 없는데 어느 장로님이 본인한테 뭘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된다고 뭘 이렇게 자꾸 이제 뭐 시키신 거죠. 근데 본인은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안 하고 싶었는데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저기 뭐 집사한테 이거를 하라고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거절하기가 이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본인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거 거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꼭 남한테 얘기하실까요? 그거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세요. 나한테. 여러분 내가 결정해야 될 게 있을 때 물론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이 기도를 함께 나누는 것은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도 있으니까요. 기도하고 함께 응답을 나눠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나예요. 나한테 직접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내가 혹시 못 알아들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그거 뭐랑 똑같냐면요. 집에서 저기 부모님하고 애들하고 같이 있는데 엄마가 애 시켜가지고 야 네 아빠한테 이렇다고 얘기 좀 전해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여러분은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에 대해서 이 은사가 정말 좋은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오늘 생각을 좀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 은사들은 계속 배워가야 되는 것들이고 여러분 모든 건 새로 시작하면 다 배워야 돼요. 그럼 목회도 다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려워할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이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구한다고 당장 안 주실 수도 있긴 해요. 자 그래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것들을 바라고 사모할 때 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텐데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미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지금 방언을 지금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저는 오늘 한번 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방언 해보고 싶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한번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체험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내 삶에 딱 떨어지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이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내 삶에 이런 은혜들이 있어서 아까 제가 세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내 주변에 내가 섬기는 사람들과 교회를 내가 세워가는 내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